안녕하세요. 저는 서미란입니다. 21살부터 47살까지 정확히 26년 동안 저는 무당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청아보살이라고 불렀습니다. 제 집안은 증조 할머니 때부터 4대째 내려오는 무속 집안이었습니다. 작은 할머니, 외할머니, 어머니, 언니까지. 저는 그 혈통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산속 깊은 곳에 기도도량을 운영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점을 보고 구슬하고 신내림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제자가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유일하게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증오했습니다. 26년 동안 매일 저주했습니다. 저 십자가 때문에 이 산이 안 된다. 저 교회 때문에 사고가 난다. 저는 영적인 방법으로 무속에서 양밥이라고 부르는 주술로 그 교회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목사님을 직접 찾아가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산에서 기도하던 어느 날 저는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냥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빛을 발하며 살아 숨쉬는 십자가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26년간 목숨처럼 생명처럼 모셨던 모든 신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겉옷을 벗듯이 연기가 사라지듯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말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디로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처음으로 간증을 하러 간 곳, 첫 번째 관외 집회 장소가 바로 제가 26년 동안 저주하고 쫓아내려 했던 그 교회였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나가라고 소리질렀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바로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기도했던 그 무당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저는 귀신의 세계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영의 세계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최고이십니다. 그럼 저와 함께 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그날은 유난히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입니다. 수학 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방정식을 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였습니다. 탁! 뭔가가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사정없이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친구들이 놀라서 저를 흔들었지만 저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란아! 미란아! 선생님이 달려오셨습니다. 보건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상처도 없고 멍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통증은 불규칙하게 찾아왔습니다. 언제 올지 몰랐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갑자기 찾아와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모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있다는 것을, 뭔가가 저를 잡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원래도 내성적이었지만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친구들과도 멀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시며 매일 우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가 결정을 하셨습니다. 미란아, 우리 무당 선생님 한번 찾아가 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무속 집안이니까요. 작은 할머니도 무당이시고, 외할머니도 무당이시고, 어머니도 무당이시고, 언니도 무당의 길을 걷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부산에 있는 큰 무당부터 찾아가셨습니다. 그 무당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애는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라도에 큰 스승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찾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어머니는 택시를 대절하셨습니다. 저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까지 셋이서 부산에서 전라도까지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얼마나 급하셨으면 기차도 아니고 택시를 대절하셨을까요? 전라도의 어느 산골짜기에 그 무당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영산할매라고 불렀습니다. 70대의 할머니였는데 그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한 큰 무당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하자 영산할매는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애한테 신이 왔구먼. 그리고는 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당장 신을 받지 않으면 이 애는 죽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딸을 살릴 수 있습니까? 영산할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 애를 살리고 싶거든 어머니가 대신 신내림을 받으시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저 대신 신내림을 받는다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그날 바로 어머니는 영산할매로부터 신내림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을 잃으시고 쓰러지시고 소리를 지르시고 몸을 떨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위해 그 모든 것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신내림을 받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저를 괴롭히던 그 통증이 싹 사라졌습니다. 마치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어머니도 우시면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다행이다. 우리 딸 낳았구나. 이제 괜찮을 거야.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어머니가 대신 받으셨으니까 저는 이제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가 신내림을 받으신 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이상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제 안에 뭔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유 없는 분노였습니다. 저는 원래 조용하고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화를 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어머니가 놀라서 달려오셨습니다. 미란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런데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하려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속였어? 내가 감히 나를 배신했어? 그건 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굵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습니다. 이 계집아, 내가 감히.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셨습니다. 아버지가 달려와 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향해 계속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또 다른 제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때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입술을 다물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손을 내려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또 다른 제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엄마 살려줘. 엄마 나 이거 멈추게 해줘.
하지만 밖에서는 계속 욕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격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어떤 때는 할머니가 됐습니다. 에고, 내 다리야, 내 허리야. 할머니 목소리로 신음했습니다. 어떤 때는 아저씨가 됐습니다. 술이나 한잔 하자고. 굵은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떤 때는 젊은 여자가 됐습니다. 내가 왜 죽어야 했어? 왜? 울부짖으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저는 제 생각과 감정과 몸 전부를 지배당했습니다. 밤에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귀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우리 거야. 너는 도망갈 수 없어. 저는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영산할매를 찾아가셨습니다. 영산할매가 말했습니다. 역시 그렇게 됐군요. 이 애는 타고난 신내림 그릇입니다. 어머니가 대신 받아서 잠시 미뤘을 뿐입니다. 결국 이 애가 받아야 합니다. 어머니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영산할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이 애는 미쳐버리거나 죽습니다.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저는 21살이 되던 해에 정식으로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신내림을 받는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제 안으로 무언가가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차갑고 무겁고 어두운 것이 제 몸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서미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청화보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내림 해봤자 100명 중에 딱 맞는 사람이 한 명 있을까 말까예요. 저는 그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완벽한 무당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26년 저는 청화보살로 살았습니다. 신내림을 받은 후 저는 빠르게 무당의 세계에 적응했습니다. 아니, 적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세계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몇 년은 어머니 밑에서 배웠습니다. 굿하는 법, 점 보는 법, 신을 모시는 법.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는 배우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이 제 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25살이 되던 해 저는 독립했습니다. 산속에 제 기도도량을 차렸습니다. 그곳은 정말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큰 절도 있었고 작은 암자들도 있었고 무속인들이 운영하는 기도도량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제 기도도량은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려면 산길을 1시간은 올라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찾아왔습니다.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청화보살은 신통하다. 청화보살은 다 맞춘다. 저는 정말 신통했습니다. 사람이 들어오기만 하면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고민을 갖고 왔는지, 무슨 아픔이 있는지 다 보였습니다. 귀신들이 제게 속삭여 주었으니까요. 저 여자는 남편 때문에 왔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 저 남자는 사업 때문에 왔다. 사업이 망하고 있다. 저 할머니는 아들 때문에 왔다. 아들이 병에 걸렸다. 저는 그들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그들이 믿고 싶어하는 말을. 그리고 그들은 돈을 냈습니다. 많은 돈을 냈습니다. 저는 부자가 됐습니다. 차도 좋은 것을 샀습니다. 옷도 좋은 것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청화보살님은 정말 복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괴로운지, 제가 얼마나 외로운지,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밤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3시까지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귀신들이 저를 잠들지 못하게 했으니까요. 일어나라. 우리 이야기를 들어라. 귀신들은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들어야 했습니다. 듣지 않으면 제가 아팠으니까요.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고 온몸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저는 그 통증을 느꼈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 교통사고로 죽으면 저는 그 고통을 느꼈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 병으로 죽으면 저는 그 아픔을 느꼈습니다. 민감했습니다. 너무 민감했습니다. 냄새도 맡았습니다. 귀신들의 냄새를, 죽음의 냄새를.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니,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저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이런 것 좀 없애주세요. 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30대가 됐고 40대가 됐습니다.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5명의 제자가 저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저를 스승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스승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수련하면 된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제발 나처럼 되지 마라. 이 지옥 같은 삶을 살지 마라. 그런데 그 산에 하나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 산에는 큰 절도 있었고 작은 암자들도 많았고 무속인들의 기도 도량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였습니다. 십자가가 산 꼭대기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불쾌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불쾌했습니다. 신경이 쓰였습니다. 매년 산신제를 올릴 때마다 저는 그 교회를 저주했습니다. 저 교회 때문에 이 산이 안 된다. 저 십자가 때문에 사고가 난다. 저는 다른 무속인들과 함께 모여서 영적인 방법으로 그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양밥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적인 주술이었습니다. 저 교회를 이 산에서 쫓아내자. 저 목사를 떠나게 만들자. 우리는 밤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아니,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저주였습니다. 심지어 저는 직접 그 교회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목사님, 여기는 우리 구역입니다. 목사님은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나가주십시오. 목사님은 온화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이 산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목사님이 안 나가시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사고가 날 겁니다. 목사님은 여전히 온화하셨습니다. 집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 말에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기도요? 네, 기도하죠. 목사님이 빨리 이곳을 떠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목사님을 쫓아내기 위해 더 열심히 주술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그곳에 계셨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조금씩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왜 안 떠나는 거야? 다른 무속인들도 의아해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우리가 이렇게 막강한 힘으로 막고 있는데. 하지만 그 교회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그곳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26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저는 산속의 여왕이었습니다. 청아보살. 사람들이 무릎 꿇고 절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귀신들의 속삭임에 시달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복을 받으러 왔지만 저는 저주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왔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2015년 가을이었습니다. 정확히 10월 15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날씨가 이상했습니다. 안개가 산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짙은 안개였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기도도량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진짜 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26년을 무당으로 살면서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진짜 신이 있을까? 내가 모시고 있는 이 신들이 진짜일까?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단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또 했습니다. 100번, 200번, 300번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신이시여, 나에게 답을 주소서. 당신이 진짜 있다면 나에게 보여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오후 2시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안개가 걷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무슨 빛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태양빛도 아니었고 전등빛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제가 26년 동안 저주했던 바로 그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알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십자가가 살아있다는 것을, 십자가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영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당으로 26년을 살았으니까요. 저는 영의 세계를 알았습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강력한 생명이었습니다. 제가 26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강력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26년 동안 목숨처럼 모셨던 신들이, 제가 매일 제사를 지냈던 신들이, 제가 생명이라고 여겼던 신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겉옷을 벗듯이 벗겨져 나갔습니다. 연기가 흩어지듯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 저것들은 가짜였구나. 저것들은 진짜 신이 아니었구나. 저것들은 그냥 귀신이었구나. 그런데 이 십자가, 이 빛, 이 생명, 이것이 진짜구나.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릎이 저절로 꺾여서 주저앉았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하려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26년 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자 제가 살아온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속였던 일들, 제가 거짓말을 했던 일들, 제가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었던 일들, 제가 교회를 저주했던 일들, 제가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했던 일들. 아, 정말 내가 뭘 잘못했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6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안이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안개도 나무도 바람도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 내가 뭔가 해야겠다. 이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주인이 바로 제가 찾던 진짜 신이라는 것을. 저는 먼저 믿기 시작했습니다. 뭘 믿는지도 정확히 몰랐지만 저는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법당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26년 동안 모셨던 신주단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신주단지는 무속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생명입니다. 절대로 함부로 손 떼면 안 됩니다. 손 떼면 부정 탄다고 합니다. 초상 난다고 합니다. 죽는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26년 동안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절대로 신주단지를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그런데 그날 저는 법당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신주단지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신주단지를 꺼냈습니다. 하나, 둘, 셋. 모두 7개였습니다. 제가 26년 동안 모셨던 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밖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제 손으로 하나하나 땅바닥에 내리쳤습니다. 퍽. 첫 번째가 깨졌습니다. 퍽. 두 번째가 깨졌습니다.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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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를 다 깼습니다. 사정없이 깼습니다.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 목숨을 내던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하고 있었습니다. 다 깨고 나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26년의 굴레를 벗어던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기쁨을 느낀 후에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무속 세계에서 신주단지를 깨는 것은 모든 게 끝이라는 뜻입니다. 무당의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무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6년 동안 무당으로 살았습니다. 무당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5명의 제자가 저를 믿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내가 이제 뭘 하지?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후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5명의 제자가 모였습니다. 스승님,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 스승이 아니다. 나는 오늘 신주단지를 다 깼다. 나는 이제 무당이 아니다. 제자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스승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신주단지를 깨셨다고요? 그렇다. 나는 진짜 신을 만났다. 십자가의 신을 만났다. 제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스승님, 정신 차리십시오. 십자가라니요? 그건 저 아래 교회의 것 아닙니까? 맞다. 그 십자가다. 그 십자가가 진짜였다. 우리가 26년 동안 모셨던 것들은 가짜였다. 제자 중 한 명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스승님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너희도 진짜를 찾아라. 십자가를 찾아라. 그것만이 답이다. 그날 밤 제자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화난 얼굴로 떠난 제자도 있었고 울면서 떠난 제자도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26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고요를 느꼈습니다. 귀신들의 속삭임이 없었습니다. 그 끔찍한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렇게 불러봤습니다. 누군지도 정확히 몰랐지만 그렇게 부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따르고 싶습니다. 그날 밤, 저는 26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신주단지를 깬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기도도량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26년 동안 무당으로 벌었던 돈이 꽤 있었지만 신주단지를 깨는 순간 그 돈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돈이 더러워 보였습니다. 사람들을 속여서 번 돈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하기로 전액을 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47살의 나이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저는 산을 내려와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셨습니다. 미란아, 무슨 일이냐? 내가 왜 여기 왔니? 저는 어머니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를 본 일, 신주단지를 깬 일, 모든 것을.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습니다. 미란아, 내가 미쳤구나. 정신 차려라. 신주단지를 깼다고? 너 죽는다. 어머니, 저 안 죽습니다. 오히려 살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입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돼. 너 다시 신을 모셔야 한다. 빨리 영산할매를 찾아가자. 어머니, 저는 이제 다른 신을 섬기렵니다. 십자가의 신을 섬기렵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화를 내셨습니다. 십자가? 그 교회 말이냐? 절대 안 돼. 우리 집안이 대대로 무당 집안인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 있니? 저는 어머니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집을 나왔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26년 동안 무당으로 살면서 진짜 친구를 사귀지 못했으니까요. 모든 관계가 이익 관계였으니까요. 저는 작은 고시원 방을 얻었습니다. 보증금도 월세도 거의 없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좁은 방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나는 교회에 가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가지? 어느 교회로 가지? 저는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는 제가 26년 동안 저주했던 그 산속의 교회뿐이었습니다. 그 교회로 가야 하나? 그런데 어떻게 가지? 내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악하게 굴었는데,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차마 그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10월 23일이었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뭐라도 봐야 할 것 같아서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이 채널, 저 채널, 무심코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채널에서 제 눈이 확 뜨였습니다. 기독교 방송이었습니다. 저는 기독교 방송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시간에 그 채널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목사님이 방송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분은 이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생방송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영접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거다. 바로 이거다. 화면에 전화번호가 떴습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전화를 걸어야 하나? 그런데 생방송이잖아요. 만약에 전화가 연결되면 어떡하죠? 하지만 제 손은 이미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뚜뚜뚜.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한참을 울렸습니다. 연결 안 되겠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전화할 테니까.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가 받아졌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계세요? 목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들리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아, 예.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혹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십니까? 예.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무속인이십니까?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제가 무속인이었다는 것을? 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무당이었습니다. 아, 무당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목사님도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매님,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십니까? 예.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따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제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제 구주로 영접합니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 죄를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제 죄를 씻어 주십시오.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흐느끼며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제 삶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가 끝났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 축하합니다. 자매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자매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혹시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아니요. 교회를 모릅니다.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곧 부흥회를 인도할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오시겠습니까? 예, 가겠습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지영광교회라는 곳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예, 가겠습니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자매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6년 동안 울지 못했던 눈물을 다 쏟아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딸이다. 그 생각을 하니 너무 좋았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저는 평택으로 갔습니다. 지영광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따뜻했습니다. 저는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내가 드디어 집에 왔구나. 내가 드디어 가족을 만났구나. 예배가 끝난 후 이한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자매님, 지난번에 전화하신 분이시죠? 예, 목사님. 정말 오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자매님,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 말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배당 한쪽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아? 미란이니? 저는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촌 언니였습니다. 최영희 언니였습니다. 언니? 미란아, 정말 너구나. 우리는 서로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1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언니, 언니가 왜 여기 있어? 나 여기 다닌 지 4년 됐어. 언니가 교회를? 응, 나도 4년 전에 주님 만났어. 그런데 너는 어떻게 여기 왔어? 나도 주님 만났어. 우리는 서로를 보며 놀랐습니다. 영희 언니도 불교 신자였습니다. 불교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그런데 4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당이었습니다. 26년 동안 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손을 꽉 잡고 울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저는 그날 그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지영광교회가 제 첫 교회가 됐습니다. 제 영적인 고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배웠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매일이 감격이었습니다.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26년 동안 귀신들의 속삭임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26년 동안 죽음의 냄새를 맡았는데 이제는 생명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다닌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한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미란 집사님, 이번에 관외 집회를 하나 가려고 하는데 함께 가시겠습니까? 관외 집회요? 네, 다른 지역의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면 많은 분들에게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쓰시려고 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어느 교회입니까? 목사님이 주소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은 바로 제가 26년 동안 저주했던 그 산의 교회였습니다. 제가 나가라고 소리질렀던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목사님, 저기는 왜요? 아시는 곳입니까? 예, 제가 그곳을 26년 동안 저주했던 곳입니다. 목사님이 놀라셨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저는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목사님께 너무 악하게 대했습니다. 목사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집사님, 그래서 더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그곳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집사님,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가서 고백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가기로. 관외 집회 날이 왔습니다. 2016년 4월 15일이었습니다. 저는 이한 목사님과 함께 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26년 동안 제가 무당으로 군림했던 그 산이었습니다. 제가 제자 5명을 거느리고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고 구슬했던 그 산이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내내 제 다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 와도 되나?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드디어 교회가 보였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십자가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제가 26년 동안 저주했던 바로 그 십자가였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30명쯤 됐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 중 몇 명을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단골 손님들이었습니다. 제게 점을 보러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청화보살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제 청화보살이 아닙니다. 저는 서미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서미란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성한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제가 26년 동안 나가라고 소리질렀던 바로 그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보시더니 눈이 커지셨습니다. 집사님, 설마. 저는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목사님, 저는 26년 동안 목사님을 저주했습니다. 이 교회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목사님께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집사님, 저는 집사님을 용서합니다. 아니, 이미 오래전에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을 위해 26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울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간증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학교 때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던 이야기. 어머니가 저 대신 신내림을 받으셨던 이야기. 제가 21살에 신내림을 받았던 이야기. 26년 동안 무당으로 살았던 이야기. 이 교회를 저주했던 이야기. 그리고 십자가를 보았던 이야기. 신주단지를 깼던 이야기. 텔레비전 생방송으로 영접했던 이야기.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제 옛날 단골 손님들도 울었습니다. 간증이 끝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할머니가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저를 아는 분이었습니다. 집사님, 저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날 5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 단골 손님들이었거나 무속을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 중 한 분이 당 청소를 담당하던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당 청소는 그냥 청소가 아닙니다. 산신당을 청소하는 일입니다. 무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분이 다음 주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오셨습니다.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무엇을 축하하신다는 거죠? 집사님이 진짜를 찾으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저도 믿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안고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후로 그 산의 무속인들이 하나 둘씩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던 무속인들, 제 동료들이었던 사람들, 제 단골 손님들이었던 사람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화보살님도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도 한번 가봐야지. 1년 동안 20명 넘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이. 제가 26년 동안 저주했던 그 교회를 통해서, 제가 쫓아내려고 했던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제가 가장 감격했던 순간은 제 옛날 제자 중 한 명이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스승님, 아니 집사님.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저도 진짜를 찾고 싶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래, 같이 믿자.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자.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26년 동안 쌓아 올렸던 악의 성을 무너뜨리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제가 저주했던 바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제가 간증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쫓아내려고 했던 바로 그 교회에서 저를 통해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2017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루푸스입니다. 루푸스요? 네,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리고 섬유근 육통도 함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왜냐하면 저는 기도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신병으로 아팠는데 병명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주님 만났으니까 아프더라도 병명은 알고 싶어요. 이름 없는 병으로 아프는 게 너무 싫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루푸스와 섬유근 육통이라는 병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병명을 알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루푸스와 섬유근 육통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어떤 날은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남편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신장이 안 좋아져서 혈액 투석을 받아야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4시간씩 투석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둘 다 아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제가 무당을 그만둔 후로 수입이 없었고 남편도 투석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결국 기초수급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만약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내가 아직도 무당이었다면 어땠을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는 미쳤을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렸을 것입니다. 아마 자살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래야 하나 하면서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아팠지만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으니까요.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아플 때마다 아버지께서 제 곁에 계셨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아버지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저를 이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저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어서 어디로 갈지 알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잠시 홀로 받으러 온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갖고 싶은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 것이 필요 없었습니다. 아프더라도 가난하더라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저희 부부는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둘 다 너무 아프다 보니까 서로를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남편 가족 쪽에서 돌봐주시기로 했고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반대하셨으니까요. 그때 언니가 연락이 왔습니다. 제 친언니 서미숙이었습니다. 언니도 무당이었습니다. 미란아, 너 지금 힘들다며?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어. 저는 놀랐습니다. 언니,
내가 언니 집에 가도 돼? 그래, 와. 그런데 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뭐? 너 우리 집에 오려면 부처님께 절해야 돼.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언니, 그건 못해. 미란아, 그럼 어떻게 해? 우리 집에는 신주단지도 있고 부적도 있는데. 언니, 나 그런 곳에서 못 살아. 미안해. 그래도 내가 올 데가 없잖아. 일단 와. 그냥 눈 감고 있어. 내가 다 치워놓을게.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니 집에 가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니 집으로 갔습니다. 2017년 6월이었습니다. 언니 집에 도착했을 때 언니는 정말로 신주단지와 부적을 다 치워놨습니다. 장롱 안에 숨겨놨습니다. 미란아, 다 치웠어. 너 안심하고 있어. 저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니가 아직도 그것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언니는 낮에 가게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쉬면서 몸을 추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침에 언니가 출근하고 나면 저는 장롱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신주단지와 부적이 다 보이게 했습니다. 저녁에 언니가 퇴근해서 들어오면 언니는 깜짝 놀라며 장롱 문을 닫았습니다. 미란아, 이거 왜 열어놨어? 아, 언니 미안해. 내가 실수로 열었나 봐. 다음 날도 똑같이 했습니다. 언니가 출근하면 장롱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언니가 퇴근하면 또 깜짝 놀라며 닫았습니다. 미란아, 또 왜 열어놨어? 언니 미안해. 저는 일주일 동안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매일 아침 장롱 문을 열어놨습니다. 언니는 매일 저녁 들어와서 놀라며 닫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언니가 집에 들어오더니 장롱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언니의 마음을 여어주세요. 그날 밤 언니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미란아. 응, 언니. 목사님 불러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무슨 목사님? 언니가 장롱을 가리켰습니다. 저거 치워야겠어. 신주단지 치워야겠어. 부적도 다 버려야겠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 진짜? 응. 생각해보니까 우습더라. 너는 26년 동안 청아보살로 살다가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 믿잖아. 근데 나는 왜 이걸 붙들고 있나 싶어서. 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미란아, 나도 진짜를 만나고 싶어. 나도 너처럼 평안하고 싶어. 저는 언니를 안았습니다. 언니, 목사님 모셔올게. 우리 같이 믿자. 다음 날 저는 김성한 목사님께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급하게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 언니가 신주단지를 치우고 싶대요. 목사님은 바로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팀도 함께 오셨습니다. 언니는 장롱에서 신주단지를 다 꺼냈습니다. 부적도 다 꺼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비닐봉투 2개가 가득 찼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 정말 다 버리시겠습니까?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 버리겠습니다. 당장 치워주세요. 저는 이제 이것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웃으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매님, 축하합니다. 우리는 집 마당에서 그것들을 다 태웠습니다. 신주단지도 깨고 부적도 태웠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집안을 다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모든 방을 다니며 기도하고 안수하셨습니다. 이 집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결케 합니다.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성령님께서
이 집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끝났을 때 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와, 집이 가벼워진 것 같아. 뭔가 확 트인 것 같아. 저도 느꼈습니다. 정말로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무겁고 답답하던 기운이 사라지고 밝고 따뜻한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언니와 저는 나란히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자매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함께 아버지를 섬기겠습니다.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란아, 고마워. 내가 나를 구해줬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언니. 나를 구해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야. 나는 그냥 도구일 뿐이야. 언니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고마워. 내가 일주일 동안 매일 장롱문 열어놓은 거 다 알아. 처음에는 짜증났는데 나중에는 생각하게 되더라. 내가 왜 이걸 숨기고 있나? 내가 왜 이걸 두려워하나? 저도 웃었습니다. 언니, 이제 우리 같이 교회 다니자. 그래, 같이 다니자. 그 후로 언니는 저와 함께 지영광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자매는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동생 진우는 무속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남동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진우도 구원해 주세요. 진우도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고 언니를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진우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집안이 4대째 무당 집안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집안이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이 2025년 11월입니다. 제가 주님을 만난 지 9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집사님,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행복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그런데 집사님, 지금 기초수급자시잖아요. 병도 많으시고. 네, 맞습니다. 저는 기초수급자입니다. 루푸스와 섬유근 육통을 앓고 있습니다. 남편도 혈액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복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요. 저는 진심입니다. 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무당으로 살 때 저는 돈도 많았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라며 보살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제자도 5명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하루도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귀신들의 속삭임에 시달렸습니다.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통증을 느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지만 살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가난합니다. 아픕니다. 세상 것을 거의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요. 제가 갖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무당으로 살 때는 갖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좋은 차도 사고 싶었고, 좋은 옷도 입고 싶었고,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갖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또 물어봅니다. 집사님, 그러면 돈은 어떻게 하세요?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붙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제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많이 주시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만큼은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뭘 해야 좋을까요?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는 아버지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다 아시니까요.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실 거니까요. 제가 할 일은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또 물어봅니다. 집사님, 지금도 귀신 보이세요? 지금도 사람 보면 알 수 있으세요? 예전처럼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사람들은 이것을 궁금해합니다. 진담 반 농담 반으로 한번 봐주세요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쪽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압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귀신 좀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방식으로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으로 주십니다. 영의 분별력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저도 분별이 힘들었습니다. 귀신의 영과 성령의 영이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양쪽 다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귀신의 영과 성령의 영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압니다. 귀신의 영은 차갑습니다. 무겁습니다. 어둡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 이끕니다. 성령의 영은 따뜻합니다. 가볍습니다. 밝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이끕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무당 출신이니까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영의 민감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말씀을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영의 민감함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쪽 세계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로 특별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하면 저보다 더 강력한 영적 전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제가 간증을 하러 갈 때마다 3일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남편이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제가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간증할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기니까 간증하기가 싫어졌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할 때마다 공격이 더 세게 오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저를 굳세게 했습니다. 지금은 공격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굳세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니까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깁니다. 저는 지금 무속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저는 그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저도 그들 중 하나였으니까요.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두려운지 압니다. 그들도 진짜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도 평안을 원합니다. 그들도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도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저들도 이 행복을 느끼게 해주세요.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방법은 몰라도 아버지 저를 써주세요. 저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복음을 어떻게 전하면 될까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 무속인들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안 찾아오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이렇게 행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혼자만 이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저들도 이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렵지 않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게, 정말 행복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무속인들과 똑같습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대상이 똑같습니다.
저도 그들처럼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저는 진짜를 만났습니다. 십자가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47살까지 무당으로 살았습니다. 26년 동안 귀신을 섬겼습니다.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교회를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저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 저는 기초수급자입니다. 병도 많습니다. 세상 것을 거의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 집이 여기가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 한 것입니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더 심한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붙들고 극복하느냐입니다. 누구를 붙들고 소망을 갖고 사느냐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것,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성공적인 일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지금 그렇게 행복해요? 기초수급자인데 어떻게 행복해요? 하고 물어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도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무당이었던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저는 증인입니다. 제가 26년 동안 섬겼던 귀신들은 가짜였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겉옷 벗듯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진짜였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만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특별히 무속인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저처럼 26년을 헛되이 살지 않게 해주세요. 저처럼 귀신들에게 속지 않게 해주세요. 진짜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제 언니를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그 산의 수많은 무속인들을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서미란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이 간증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무속의 세계에서 고통받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옵소서. 진짜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서미란 집사님처럼 26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간증을 통해 용기를 얻어 신주단지를 깨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하시옵소서. 혹시 지금 병으로, 가난으로, 절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서미란 집사님처럼 기초수급자이고 병이 많아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혹시 지금 가족 중에 무당이나 점쟁이가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서미란 집사님의 언니처럼 그 가족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매일 아침 장롱 문을 여는 것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분에게 구원의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 기독교 방송을 보게 된 서미란 집사님처럼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간증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간증이 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유튜브를, 소셜미디어를, 모든 경로를 통해 무속인들이 이 간증을 듣게 하시옵소서. 그들도 살아있는 십자가를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서미란 집사님이 증인입니다. 무당이었던 그녀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간증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